우리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대면으로 설법을 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수미정사 사보대중 여러분, 그리고 그 외에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 분들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국가 재난이 막중한 아주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그래도 상위 5위권에 드는 방역을 잘하는 그런 나라로서 지금 세계 업체에서는 우리나라를 모범국가로 소개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1000명대로 육박해서 하다 보니까 다시 세계 각지에서 모범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주시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제 700~800명대로 다시 내려왔다 하더라도 언제나 1000명 또는 2000명이 확진자가 발생해서 또 그 외에도 이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또 우리 명력이 약한 항체성이 약하신 분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 우리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잘 케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는 알다시피 이것은 인간이 업보에 의한 발생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그런 이기적 삶 속에서 세상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세상도 시끄럽고 또한 세계에도 보면은 자연도 그렇지만은 그 외의 모든 이러한 산란만상이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우리 자원이 고갈되고 그 외에 아마존 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원시림이 지금 우리나라 한 2배 정도가 계속 잘려나가고 있고 그 외에 바다라든지 산 할 것 없이 엄청난 시련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결과 또는 인간 본성이 어떤 그 삼독심에 어리석고 욕심 많고 무지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다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 즉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투해서 건 1년이 지금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반성해 볼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코로나는 비말, 그러니까 공기로 전염되는 게 아니라 스님이 알기로는 침을 통해서, 침말을 통해서 이게 전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말은 말하는 과정에서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데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채기라든지 기침하면요, 수십만의 침말이 밖으로 튀어나오죠. 이것이 이제 옆 사람에게 전파가 되면 감염돼서 확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침말은 공중에 있다는 겁니다. 5분 정도는 공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학자가 이번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침말이라는 것은 5분 정도의 공기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환기를 시키지 아니하면 또 이것이 이 침말이 다른 분에게 오염이 돼서 확진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특히
환기를 잘 시키고 또 공공장소에서도 환기를 잘 시켜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종교 다중시설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뭐 이제 그러니까 교회나 다음 교회인가요? 이런 교회, 서울의 무슨 교회 뭐 이런데 기도원 뭐 이런 곳에서 굉장히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100명, 200명 육박하는 이러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셔야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시지 마시고 늘 거리두기 하시고 질병본부의 지침을 따르셔가지고 확실하게 방역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2.5단계인데요. 물론 지방자치제에서 단계별로 조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마도 우리 국가 전체가 3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하는 우려의 말이 있습니다. 상향 조정되면은 상당히 경제적 타격을 받습니다. 그 타격받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약 한 50만 개의 어떤 그런 이런 자영업이 문을 닫게 됩니다. 50만 개. 그리고 우리나라 GNP가 약 마이너스 8%가 떨어지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국가 경제 부처에서는 고민하는 거예요. 3단계로 상향조정에서 경제도 어렵게 되고 그렇다면은 또 여러 심한 스트레스라든지 또 이게 특히 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이 있는 나라거든요. 처음에는 뭐 한 40명, 100명 가도 막 겁이 나던데 지금 1000명 가까이 되더라도 요즘에는 겁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안전불감증에 빨리 잊어버리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3단계로 상향적용이 되면 그때부터는 심한 어떤 그러한 경제적 제재가 되므로 우리 경제뿐 아니라 생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기 때문에 꼭 질병본부의 지침을 따르셔서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이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도 확진자가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기를 거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스님이 세상이 변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대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 법문 중에서 유정 법문과 무정 법문이라고 있습니다. 법문, 설법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부처님 말씀을 설하신다. 설에서 괴로움과 고통에 처한 중생들을 이구동락이라 행복한 나라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해드리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직시하고 고통을 소멸시켜서 괴로움을 소멸시켜서 행복한 삶으로 바꿔주는 이런 것이 이구등락입니다. 이런 것이 법문입니다. 법문. 그 법문이라 하기도 하고 설법이라 하기도 하죠. 또는 이제 강의는 강설이라 이렇게 말하죠. 강의 설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무정 법문과 유정 법문이 있는데요. 유정 법문, 유정 중생 이렇게 말하죠. 유정 중생, 유정. 정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 있는 중생이라 이렇게 말하죠. 감정과 느낌이 있는 중생. 인간은 뭐 이성적인 정신을 갖고 계시잖아요. 새나 돼지나 개나 이런 여러 축생은 또 감정이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감정과 느낌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삼선 육도윤회 중에서 세 번째 인간 과부를 받은 건데요. 선택의 여지가 자기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지옥 쪽으로 추락할 것이냐, 천상으로 상행할 것이냐, 이것은 스스로 판단해서 수행전제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자. 유정법문은 그렇게 이렇게 감정이 있거나 생각, 감정 또는 인간들, 이성이 있는 분들이 대기설법이라 각자 근기에 맞춰 설법을 하거든요. 근기에 맞춰서 초등학교 수준은 초등학교의 법문, 중학교 수준은 중학교의 법문, 또 대학원은 대학원에 맞는 근기의 법문을 부처님이 대기설법이라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정법문 그래서 있는데 무정법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무정은 뭐냐? 감정과 이성과 생각은 없는데 어떤 미세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느낌. 그걸 이제 무정법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런 생각이나 이런 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뭔가 그 미세한 느낌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이제 무정법문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일체중생의 계유불성이라 일체중생 그러면 뭐 삼남만상 두두물물이 다 이게 뭐냐면 중생입니다. 다 중생이죠. 그런 이제 유정이나 무정 중생들에게 법문을 함으로해서 부처님의 무상심심한 법문을 함으로해서 지금 각자 업보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거든요. 업보에 따라서 우리는 인과를 잘 지키고 인연법을 잘 이선적으로 관찰하고 인과 연이 무엇인지 확실히 관법으로 수용해서 도덕과 유의를 지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이제 행복한 이상적인 나라든지 갈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만약에 악행, 이기적인 삶,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삶, 악행을 저지르고 저지르는 것조차 모르고 또 알면서 저지르고 하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뻔합니다. 여러분 강건 연기나면은 불이 있는 줄 알고 또 이렇게 소가 섣불만 딱 보여도 지나간 섣불만 보여도 소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인과는 정확하고 명확한 겁니다. 절대 그것은 우리가 참여하지 아니하고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해성사하지 아니하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런 인과를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들은 이제 다음에 또 인간보다 천한이라는 것은 인간보다 비천한 그러한 중생으로 태어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태어나서 보니까 다르죠. 뭐가 다르냐 그러면 모양이 다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인간은 뭐 이목구비와 육군과 육군이 다 비슷하게 다 이렇게 존재하지만 성품은 다 각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은 다르니까 육군이 다 같지만 성품은 다른 이 천차만별의 마음, 이 마음은 다 다르거든요. 마음은 좀 다른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도 악행이나 인과를 알지 못하면 인간보다 못한 모양이 있는 못한 그런 축생과로 태어나게 된다. 뭐 이건 윤회하게 할 수 있겠지만 태어나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딱 태어나서 보니까 모양에 다른 중생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그래서 나는 꼭 인과나 인연법이나 또 불자라면은 부처님 말씀하신 무명을 깨트려서 불생불멸하는 그러한 영원한 행복한 삶의 길을 나가게 하는 그런 영기적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정법문 하는 기분으로 오늘 법문합니다. 근기가 다양한 근기들이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정법문을 한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천수경에 우리 조석으로 천수경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데 천수경에 보면은 열의 10대 발언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열의 10대 발언문. 이거 하기 전에 우선 우리 코로나로 사망하시고 또 우리나라에도 500명 이상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오늘 초하루이기 때문에 선망, 소상공 연가님들 중홍진에서 벗어나서 아주 환희탈 하시기를 바라고요. 스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가들의 좋은 곳으로, 이곳도 좋은 곳으로 환희탈,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해탈하시라고 스님이 광명진언을 한 7번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영령들을 위해서, 영가님들을 위해서 중금신대 하루빨리 벗어나 아미타 부처님 계신 정토석에서 무상 미미한 법문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광명진언 오마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트마 즈바라 브라바르타야 오마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트마 즈바라 브라바르타야 오마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트마 즈바라 브라바르타야. 우리 이 영가님들은 이 법문을 들으시고 이 광명세계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두운 세계에서 밝은 세계로, 물론 어둡고 밝은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밝은 마음만 내면 밝은 세상이고 어두운 마음을 내면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밝고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밝은 마음, 어두운 마음이 없습니다. 한 생각이 움직여서 밝은 마음이 되고 어두운 마음이 되는 거죠. 항상 해는 떠 있듯이 이 세상은 항상 밝은 것입니다.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공전하면서 해를 뒷전에 두니까 어두운 것으로 보이지만 항상 해는 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 역시도 밝고 어두운 마음이 아니다. 한 생각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두운 마음과 밝은 마음이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열의 10대 발언문 그러잖아요. 열의 10대 발언문. 열의 그러면 열의 10호라고 말 들어봤죠. 열의 원공, 정명지, 명현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고장부, 선인사, 불, 세존. 이 열의 이게 10호입니다. 10호인데 열의 다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미타열애, 석가열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석가열애, 미타열애, 약사열애. 그러면 열애 그러면 진리 그 자체로 오신 분, 이런 뜻이죠. 진리 그 자체로 오신 분. 그러니까 석가열애, 열애를 다른 거. 우리 지금 석가열애불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아미타 열애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을 아미타불, 약사의 불 이렇게 하셨습니까? 부처님이 10가지, 우리가 부처님을 향해서 10가지 원을 일으킨다, 발언한다. 10가지 발언하죠. 보통 불자들은 삼보에 귀하고 개성의 사막을 닦는 불자들은 대부분 발언을 일으켜야 돼요. 발언 그러면, 자, 처음에는 참회, 그 다음 발언, 회양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회를 해야 되죠. 업장을 참회하고, 그 다음에 참회한 다음에 정진하고, 그 다음에 발언하고, 그 다음에 사홍선으로 이렇게 마칩니다. 근데 이 발언이라는 말은 10가지의, 부처님에게 10가지 원을 세운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오나, 영리, 사막도 이러죠. 영리, 사막도. 그러니까 원한컨대, 원컨대
삼악도에서 벗어나길 바란답니다. 영원히 떠나겠다. 삼악도를 영원히 벗어나겠다. 삼악도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에도 악한 마음이 있듯이 마음 밖의 세계에도 육도 윤으로 벌어지죠. 그러니까 삼악도 지옥 악의 축생. 이게 삼악도. 삼악도부터 벗어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오나 영리삼악도 오나 속단 탐진치. 속단 탐진치. 탐진치를 원컨대 부처님 저는 탐 욕심내고 진 어리석고 치 무지한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끊겠습니다. 그겁니다. 오나 속단 속히 끊겠다. 속히 끊겠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속히 뭐를 통해서 수행 경진을 통해서 욕심내는 마음. 이 욕심이라 그러면은 뭘 욕심이라냐? 뭘 취하지 않는 거? 이걸 욕심이라는데 욕심을 내놓는다. 이게 욕심이라는 것은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현재 자기의 삶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 욕심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내 거하고 남의 거를 비교해서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이 욕심이에요. 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괜히 자기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 이상을 취하려는 걸 욕심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분이 그러죠. 자기는 자기 그릇이 있어요. 물론 우리 불교적인 용어로는 그릇이 있지 않습니다. 함이 없습니다. 그릇은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늘 요요한 거라. 근데 작게 쓰면 작은 그릇 되고 크게 하면 큰 그릇이지 그릇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의 근기에 따른 그릇이 있어요. 그릇. 그럼 그거를 빨리 내가 캐치하는 겁니다. 그 그릇이 나는 어느 정도 한 그릇이냐. 그래서 그 그릇 정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잘 사는데 나는 그냥 지금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잘 사는 친구를 같이 다니다 보면 그 친구의 레벨이 이렇게 뭘 구한다든지 차량을 소유한다든지 아파트를라든지 그 친구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의 그릇 기준에. 한 달에 500만 원이 수입되시는 분하고 한 달에 300만 원 수입되시는 분이 있고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이 그만큼 된 것이거든요. 1000만 원은 1000만의 그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된다. 500만 원은 500만 원 기준에 맞춰. 300만 원 버는 분이 1000만 원 버는 분하고 같이 백화점 가게 되면 자기 보는 관점이 달라요. 벌써 다른 거라. 물론 1000만 원을 소유하신 분들도 마음을 절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면 검소 전략하신 분. 참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홍콩 그 유명한 배우가 누구죠? 주윤발. 응? 주윤발이죠? 네, 그 양반은요, 상당히 존경하시는 분인데, 무슨 수행자라 존경합니까? 네, 그 양반은 그 법정 스님 이상의 근면 검소한 삶을 사신 분. 자기 수천억 되는, 내가 알기로 2000억인가 되는 것을 사회에 아낌없이 희생하셔서 자기의 삶은요,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삶을 삽니다. 나는 그분의 시계 같은 것도 보니까 명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따른 거죠. 마음먹기에 따른 거라. 그런 걸 살면서 욕심의 끝도 한도 없다. 난 그런다. 어떤 분이 스님, 내 사업해서 300만 원 벌면은
아유, 편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여행도 가고, 저 편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3억을 벌었는데 끝이지 않습니다. 다시 그분은 10억이라는 목표를 두고 또 지나가요. 10억을 벌어봐야 끝이 아니에요. 다시 100억을 향해서 갑니다. 막 성취해보면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눈 감을 때까지 만족을 못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런데 지혜로운 분은 만족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소욕지족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소탐대시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욕심을 버려라는 뜻이거든요. 버리라는 것은 뭐 돈 벌지 말라?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0억의 재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윤발처럼 그러한 삶이 그게 아름다운 삶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법정 스님 지금까지 수천억 벌었지만은 다 가져갔습니까? 오히려 그 돈 번 자기가 친필로 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쓴 글씨도 빚이다 그래가 글도 빚이다 그래서 저런 절판을 하라 이렇게 가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가실 때 보면은 대나무에다가 벚꿀을 자기 시실 벚꿀을 딱 놓고 가사 비구의 가사를 덮어서 화장을 다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박나무 밑에 딱 가보면 뭐라고 썼냐 딱 4마디 비구법정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도 나의 모든 유물을 다 어디 전시하지 말고 유골을 또 파헤쳐가지고 사리를 또 어디 하지 말고 그냥 자연 속으로 본처하도록 놔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법정 스님이 그렇지만 그분이 가셨지만 법정 비구라는 분은 우리 마음에 정말 부처님처럼 오롯이 있다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평생 읽었던 삶이 오로지 근면검소하게 당신이 삼독심에 이 가득 찬 중생들을 개색의 사망을 닦아서 선행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선행을 짓고 너와 나를 나눌 수 없는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삶을 그런 삶의 법문과 집필을 하시다가 수많은 분들이 우리 법정 스님의 말씀을 듣고 책을 읽고 감화받아 가지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길상한가요? 길상사의 그 보살님도 법정 스님 뭐 잘난 거 본 거 아니에요. 법정 스님 잘난 거 뭐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분의 책 샘터에 집필했던 연재했던 그 책 무소유 그 무소유를 보고요 그 길상화 보살님인지 길상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길상화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보살님이 백석 시인의 하룻밤 사랑에 그 길상화 보살님이 잊지 못해가지고 평생을 홀로 독신으로 사셨거든요. 그 백석 시인이라고 유명한 분 계시죠? 그분이 월북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 이제 길상화 보살이 하룻밤에 같이 사랑을 나눴고 했던 분이신데 그걸 잊지 못해서 평생 독신을 하셨던 분이신데 정말 1000억 이상 되는 그런 항재산을 갖다가 그 무소유란 책 법정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보배 같은 말씀 욕심은 버린다 해서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욕심은 취한데 취해진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욕심을 발언으로 일으켜라.
그래서 그분이 그 길상사를 아낌없이 스님께 주시고, 또 스님께서도 그분 그 길상화보살이 그 재산을 준다 해도 안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또 뭐 그냥 바로 뛰어가서 받을 텐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니까 300 받을 텐데 그거는 안 받았습니다. 몇 년을. 큰 어른이라 나는 좀 이제 명상원에 빚이 좀 있어가지고요. 누가 준다 하면 300 얼른 해가지고 받아서 빚도 갚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안 받았습니다. 아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근데 결국은 그분에게 그걸 드리고 길상화보살도 돌아가셨고 법정 스님도 지금 10년 좀 2009년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12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참 그런 분. 그런데 이제 주운발하고 법정 스님하고 무슨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뭐냐면 그분도 이제 불교인이거든요. 주운발도. 다시 말해서 육바람을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육바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람이를 아낌없이 보시도 머무를 없는 보시. 여러분 보시도요. 제가 과거에 집을 지었는데 뭐 선생님들이 석가리 얼마, 뭐 기둥 얼마, 뭐 얼마에서 받잖아요. 그때 기둥 500만 원에서 몇 사람 받았는데 오기만 하면 자기 기둥 보면서 아이고 기둥 보이세요? 처음 두 번째까지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둥 보면 알잖아요. 본인이 졌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이러는데 올 때마다 그 말 하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떠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주성은 뭐냐? 자기가 주었지만 계속 와서 그 준 것을 아이고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 해서 지었는데 이러면요 그 복을 까먹는 거라. 그러니까 욕심이 거기 머물렀죠. 머물렀다는 게 욕심이 거기에다가 욕심 뭐 응무소주 욕심을 머무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욕심 머무르는 마음을 내지 말라가 응무소주 아니에요? 이생기심. 그러니까 이생이 욕심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는 거거든. 내가 주었지만 준 바가 없다. 이게 무주상 아닙니까? 보주 중에서 제일 큰 게 무주상 보시거든요. 재보시도 좋습니다. 법보시도 좋습니다. 그 중에 무예 보시가 제일 큰 보시입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 상대방이 괴로움과 공포에 떨고 있다는 두려운 죽음에 두렵다든지 내가 삶이 두렵다든지 잠자면서 꿈을 꿔서 어떤 내일이 두려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이제 뭐야?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그 괴로운 것이 무상하다. 아, 괴로운 것이 무상한 거니라 하고 괴로운 건 무상과 무아이다. 이런 걸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시 바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바람일도 지혜가 돼야죠. 그 지혜가 돼야만이 무주상과 무예시와 법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바람이 아닌 사람들은 재보시를 끝나. 내가 뭘 줘가지고 상을 내고 그냥 뭐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것. 나 기둥을 500만 원 줬는데 보시했는데 올 때마다 기둥에 머물러 있으면 뭐냐고? 그건 욕심이 꽉 찬 거거든요. 그 욕심을 떠나야 되는 거거든. 그게 금강경의 응무, 소주, 이생, 기심이라. 응당이 머무른 바 없이 너가 준 거에 대해서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해라. 내 남편에게 사랑을 줬지만 사랑을 줬다는 머무른 바 없이 뭐라? 마음을 있게 하는 거예요. 또 남편도 지혜를 알면 부처님을 아시면 내 보살에게 한이 없는 사랑을 주었지만 물질 보시든 뭘 보시든 주었지만 준 바가 없다는 마음을 내라.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이생기심입니까? 응?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 뭐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묘한 거예요. 욕심도 4배 있습니다. 큰 욕심, 작은 욕심, 중간 욕심도 있는. 왜 그러냐면
내 아들, 딸에게 주는 것은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천수가 멀을수록 아깝습니다. 내 아들, 딸에게 주는 거는, 오늘 저 유튜브 방송이지만 저쪽에 화주보살도 오고 단화주도 오고 불연성하고 여기 딱 대중에 보니까 선정을 4명이 앉아있네요. 4명.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저 도와주님은 아들, 딸 주는 거 아까워? 아깝지 않지? 근데 아들, 딸은 내가 2촌이 2촌. 3촌, 4촌, 5촌 벌어져 가면 아까워. 이게 참 묘한 거라. 불연성. 그래, 안 그래? 아들, 딸 주는 거 아까워? 안 아까우지? 근데 3촌, 4촌, 6촌 돼가면 아까워. 그러면 남한테 주는 거는 서른 집에서도 발발발 떨어. 왜 그럴까요? 중생심이 발동이요. 이게 중생심이 발동. 그러니까 육바람에 대한 지혜 반야바람이를 성취하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이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나라는 것은 너가 익힌 나라는 게 있습니다. 나와 너는 우리가 서로 상대적으로 존재하지만 나눌 수 없는 겁니다. 나눌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선지자들, 목사님이나 스님, 신부님들은 만약에 이 세상을 나눠버리고 신도를 나눠서 조금 이제 잘해주는 신도님한테는 그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축을 많이 합니다 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도들한테 그냥 오는 가 가는가 이 생각한다면은 평등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것은 올바른 선지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중생심의 마음으로 살면은 내 아들한테 주는 건 아깝지 않은데 조금 천수가 어릴수록 이게 아까운 게 들어. 이게 스님한테 와서 주는 것도 아까운 것이나 여기 이제 유튜브 방송하시는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도 여기 뭐 올려놓고 와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초하루 때 내가 그 대중공양 올렸는데 그때 그것도 올리라 그러네 이렇게 하고 올려놓고는 또 여기 이렇게 합니다. 항상 그게 이러한 삶 자체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네? 욕심. 그러니까 한 생각을 지혜롭게 잘 쓴다면은 도시도 무예시보시, 무주상보시, 법보시, 그리고 줘도 주제, 준 바가 없다는 그러한 정말 주는 자와 받는 자와 그 물건도 깨끗한 거죠. 주어도 준 바가 없다면은 뭐냐? 이거는요, 주는 자, 이게 시주하는 자, 시자, 받는 자, 시물, 이게요, 어떡하다? 청정한 거라. 이런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 지금이야 이제 다들 잘 먹고 잘 사니까들 의식주가 해결해서 먹는 거에 걱정 없지만 옛날에는 50년, 60년 하더라도 먹을 거리가 귀한 세상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허름한 사람이 그 동네 자취집에 자취집에 말이죠. 그 자취집에 하객으로 갔는데 보니까 거지 같은 사람이라 지금이야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은 헛간에 가서 조금 먹다 가시오. 이랬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러거든. 헛간에 가서 좀 이렇게 먹고 가라고 이렇게 동네 무슨 개 밥 주듯이 말이죠. 그 헛간에 가서 먹고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먹지 않고 다시 가서 목욕제기 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머리까지 빗고 해서 턱 나타났더니 안방으로 안 내더라는 거예요. 안방으로. 이 뜻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는 입으로 안 먹고 음식을 자기 옷에 부었다. 옷에 부었어.
그러니까 하도 그 기가 막히니까 와가지고 왜 이게 이 옷을 입냐고. 당신이 나보고 지금 음식을 준 거야? 내보고 준 거야 뭐야? 내 옷 보고 줬지. 옷을 이거 먹으라고 다 붓는 거야. 그래서 옷을 붓다는 그런 거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외형만 보고 이제 평가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외형이 아니라 내면 속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알아차리고 그분이 보면은 겉만 화려한 분이 계세요. 겉만 그 내면은 말이죠. 좀 뭐라 할까 좀 빈약한 분이시고 좀 그 분이신데 외형만 그냥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이러시면 안 돼요. 자기의 수준이 있어. 캐주얼하게 입더라도요. 참 이제 보면 나는 뭐 좋은 옷 좋습니다. 입고 다니는 거 입어서 좋죠. 여성분은 특히 옷에 욕심 많지 않습니까? 남성도 뭐 있다 하더라도 자기 계절에 따라서 자기의 옷을 입는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보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것과 정말 이렇게 조화롭게 입는 것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나무도 봄, 가을, 봄, 여름,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다 나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나무지만 옷은 다르게 입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연과 비슷하죠. 우리도 인간들은 계절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수 있잖아요. 여름에 있는 사람이 겨울복을 입는다든지 겨울에 여름 옷을 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화로운 그런 지식을 가져서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릇이 있다. 자기의 그릇에 맞추어서 산다는 것 참 훌륭한 분이죠. 이런 분은 걸림이 없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내 도반이 잘 살거나 아파트가 50몇 평이나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그게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넌 너의 삶이지만 그렇게 많았지만 더 고통스러움이 많거든요. 고통스러운 분이 더 괴로운 분이 많아요. 오히려 빚을 많이 지고 좋은 것을 성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허영이죠. 허영에 차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허영에 차는 분 보면 가정이요 쇠락합니다. 할 때 말하지만 자기의 씀씀이가 자기 그릇만큼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반야바람입니다. 반야바람. 실상을 알고 세상을 반주할 수 있는 눈. 세상을 반주하는 눈을 딱 가지면 반야바람의 삶을 살죠. 그래서 어긋난 행동이나 이런 윤리와 도덕을 어긴다든지 이런 것들 윤리와 도덕을 어기지 않고 이렇게 사시는 것들 현실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어떤 스님처럼 열받는 이후에도 그 어른을 추모하고 부려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도 자기 혼자만 살고 스님으로서 스님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글좀 써가지고 이게 뭐 이것저것 돼버리고 그러면 보통 스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고 그분이야 이렇게 하죠. 이러한 삶을 사실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탐, 욕심, 진이 뭐요? 성냄이죠? 성내는 거죠? 맞아? 하지보살님 맞죠? 성내는 거. 다음에 세 번째 어리석은 거예요. 성내는 거 어리석. 성내는 것은 내가 님도 이제 가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내요. 대부분. 묘합니다. 모든 밖의 기준, 상대방이 말하는 거라든지, 음식 먹는 거라든지, 모든 것들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자기의 마음, 현재 마음과 그것을 비교해봐서 들지 아니하면 거부한다든지,
그건 대부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 상대방을 이해시키다가 이해가 안 되면 막 목소리가 올라오고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스님도 그런 편이거든요. 이해시키려다가 이해 안 되면 막 목소리가 올라가요. 이게 성내기 직전이에요. 이게 성내기 직전이라. 그러니까 성내는 거는 이거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왜 성을 낼까? 왜 화를 낼까? 왜 화를 낼까? 대부분 보면 자기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야, 성내고 화내는 놈이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게 고정적이고 실체가 있느냐? 가만 보면 실체가 없어요. 없어요. 상대방을 조금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 그게 보면은 성낼 일이 아니거든요. 화낼 일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화를 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는 거라. 내 탓이요라든지 자기 탓으로 자기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거예요. 딱 들여다보면 화내는 실체는 없어. 네.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기 화내지 않고 사는 화내지 않고 선내지 않고 사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는데요.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어리석은 거라. 무지한 거. 그러니까 이게 무지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지혜는 보이는 걸 다 압니다. 근데 아는 것만큼 보이는 분은 지식이라.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보이지. 그 아는 것이 그건 자기 주관이지. 자기 주관이요. 객관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 것만큼 보이는데 어떤 개념? 그걸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 자기가 아는 것이 믿으면 신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선념적 기억과 신념의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도 선념적 기억은 체험과 경험을 얻은 거고 체험과 경험 속에서 얻은 거라. 환경과 어떤 자기의 조건에서 얻어서 지금 그 사람 보면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다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 선념적 어떤 이러한 기억 속에 사시는 분들은 습관화된 것들 있잖아요. 그 선언적 기억이고 이 기억에 되살려나가는 거 보면 습관적인 것들을 내가 계속 반복으로 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신념적 기억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신념, 생각념자, 믿을 신자.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게 신념의 기억이라. 이게 무서운 건데요. 선념적 기억이든 신념적 기억이든 자기 스스로 배운 것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상대방, 어떤 분들의 말을 다 정립해 놓은 것들이에요. 책 속에 있는 거, 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분이 절실한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뭐죠? 교회니라. 그분이 일요일만 되면 꼭 주 3회를 교회 가. 일요일을 꼭 가잖아요. 안식일이니까. 그게 절실한 그 성도였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십니다. 누구라고 말을 하지만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쩌다가 하루 일요일날 교회를 못 가게 됐습니다. 못 가게 됐는데 자기가 운전하다가 추돌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접촉사고가. 그냥 보험을 하려고 이제 보험 설계사를 부르고 뭐 이렇게 다 부르잖아요. 근데 딱 사고 나서는 어떤 생각을 갖겠느냐. 심리적으로 보면 대부분 뭐냐. 오늘 내가 교회를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사고가 일어났구나.
혼을 갖게 된다는 거. 그게 신년 기억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어떠한 인연이 자기가 방언을 잘못했다든지 이게 이 운전을 말이죠. 어떻게 교통법규를 어겼다든지 깜빡 졸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가 부딪혔는데 그건 자기 실수인데 말이죠. 그걸 갖다가 뭐라? 오늘 교회 안 갔기 때문이구나. 오늘 절에 안 갔기 때문에. 이러고 뭐요? 그걸 명신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이제 광신이 되게 직전이에요. 광신. 미칠 광자라. 이 광신도가 되면 미쳐버려. 그걸 절이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교육이 미치기 시작한 거라. 충돌사고가 나서 자기 실수하지 않고, 아이고,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고, 부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오늘 교회 안 가고 절에 안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럼 이제 절이나 교회에 미치기 직전이요. 그걸 광신이라 그러는 거야. 맹목적인 믿음을 통해서 교회 안 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보답해 주셨구나. 부처님이 그걸 보답해 주셨구나. 이게 신년 기억으로 오는 거라. 이게 무서운 병들이요. 이게 이런 사람들 말하고 다 어리석고 무지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우리 단어 잘 알아들었나? 우리 알아들었나? 네. 이게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이다 이 말이라. 자기 실수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해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라 사실은. 야 내가 안 다쳤구나. 멀쩡하구나. 아이고 부처님 하나님 관세음보살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뭐요? 바른 믿음으로 가는 분이요. 어리석고 무지한 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부처님의 인연생기법을 알고 가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훌륭한 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원화, 속담, 탐진치 이러한 탐진치를 빨리 끊겠다. 뭐를 통해서? 계정의 사막을 닦고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팔정도를 수행하고 그러면 거기에 한없는 법신 부처님이 그분을 옹호해주시고 정말 가나우나 행복한 산이라리죠. 그때부터는 이제 법신 부처님 시작하면 어떤 분이냐? 이제 이런 분이에요. 화신, 보신을 믿는 분들은 좀 기복적으로 빠지고 법신 부처님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저 흐르는 물소리가 저게 부처님 장광소리구나. 저게 오늘 자연을 다 그냥 아름다워 새소리가 울고 꽃이 피는 이 모든 것이 법신 부처님이 조화롭구나. 이게 뭐냐 이거예요. 보신, 화신은 말이죠. 우리가 인연 따라 나타난 부처님이라면 법신 부처님은 항상 여여하게 계신 분이라.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무지가 반야 바라밀로 다 부셔버리고 대적의 사막을 닦으면 법신 부처님과 함께 노릴 수 있다 이거지. 가면 갔었고 오면 와서 졌고 어디에 머무르지 않냐고 들고 나갈 때마다 늘 평화롭고 행복하고 날마다 일일시오일이라 일일시오일 일일시오일 날마다 좋은 날만 되는 거라. 누가 와서 따뜻딱 때리면 아이고 왼쪽도 내주면서 이것도 때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이제 어리석음과 무지를 떠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분. 네 분은 그러한 분이라고 확신하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그분을 함께 한다면 내가 꽃피면 꽃피는 것이 차별이 같지 않냐고 즐겁다. 내가 똥 밟았지만 이거 똘방 밟은 것도 내 인연이구나 하고 귀찮게 생각하냐고 사는 것이 법신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몸을 한다. 그게 법신이요. 법과 하나가 되면 그런 함이 없는 법신 부처님이 나에게 무한한 무량광의 모든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죽을 때도 불생불멸이라 삶과 죽음을 이미 초월했기 때문에 죽을 때도 아주 아름답게 관세음보살님 모습으로 해서 천천히 가는 그러한 아주 천상병의 시의 소풍처럼 소풍 갔다가 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생명도 떡하니 말이에요. 생명이 죽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항상 생명이라는 게 내 몸이 움직이면 생명이 움직이는 거고 내 몸이 움직이지 않고 멍청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요. 그런 것이 내 몸 안에 있거나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을 딱 관조해서 그걸 쳐다봐서 이게 알아차리면 생명이 있는 거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무지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이 있다더라도 참 생명으로 살아가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으로 비대면 법문을 했습니다. 무정법문과 유정법문을 동시에 했습니다. 스님 법문 듣고 일체 중생들이 다 성불하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